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시험 잘 보고 잘 공부하시고 시험 잘 끝나셨나요? 네. 예배 분위기가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더라고요. 시험을 잘 못 보셔서 그런가,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카프 문자 영양 강화 교육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받았어요. 저는 강원도 영월교회에서. 그리고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왔는데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이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죄하는 의미로 이따가 치킨을 좀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또 돌아오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창조 원리적인 삶이라는 주제로요.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원리 말씀이 있죠. 통일 원리. 그 중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간 것 같다. 리시버도 다시 해볼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 예. 리시버도 안 되니까 잠깐 나와서 먼저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까요? 앞으로 좀 보실까요? 네. 데리고 오신 분도 같이 예. 내가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온 거 아닌데 두 번째라서 네, 그래도 뭐 자기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피렐라고 하고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왔고, 네 지금 한국 나이로 23살이고 또 수문대학교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항상 괜찮아 가지. 라스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네, 저도 서문대학교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권학이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교육 경이랑 같은 반 서울대 어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카프 공자들도 이 중간고사 기간 그냥 놀지 않아요. 회장님이 공부를 시키시거든요. 네, 공부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축구 한동안 안 하는 축구도 하고 등산을 하는데 너무 이게 각도가 경사가 좀 가파라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숙소 방에 들어가면 막 끙끙 앓고, 저는 또 이제 학상 문제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 학교 다니는 분은 다 비슷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누워서 이제 끙끙대고 알고 허리야 알고 다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날서부터 해서요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참 좀 정신도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 순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생의 노동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 섭리사의 원리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아버님께서 1996년도에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말씀 가운데 한 단락을 같이 훈독하시면서요. 창조 원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훈독을 해볼까요? 시작. 원래 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시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만 완전히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참 사람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 태어나서 20여 년의 세월을 거친 후에 지금은 다 대학생이죠. 네, 그리고 또 중간고사를 보고 또 끝마친 우리 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대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왜 대학생이 되셔서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하시나요? 뭐 때문에? 예, 뭘 알기 위해서요? 진짜로요? 공부 잘하나 보다. 네. 그래요. 진리의 추구 욕에 의해서 대학교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연구하고요.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이 대학교 기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바램, 이루고자 하는 뜻을 펼치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인생의 목적, 잘 사는 법이 뭘까 많이 이렇게 궁금합니다. 근데 창조 원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 원리, 여러분들 아마 원리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리 강의죠. 원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원리 강의 스타일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신앙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어려운데 창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쉬울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동차. 여기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예. 여러면 되네요. 우리 남학생들. 예. 알아서 손 내리고. 운전면허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죠. 운전법을. 그렇죠. 학원이나 아니면 운전을 잘하시는 분을 통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운전하는 법대로 운전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과는, 그 운전법과는 반대되는,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그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법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게 됐을까요? 운전하는 방법이 언제 그런 식으로 운전하게끔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결국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설계할 때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또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게끔, 기아를 뭐 수동으로 1단을 놓던지 아니면 자동으로 하면 뒤로 놓으면 앞으로 가게끔 기계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된 대로 우리는 그 작동법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된다. 근데 작동법대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차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크게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 원리에 맞춰서 그 원리대로 내가 운전을 하게 될 때 안전하게 운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 사면 어떻습니까? 설명서하고 매뉴얼이 같이 따라오죠. 노트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대로 잘 사용을 해야지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가 220V로서 우리 다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110V를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전원 플러그가 이렇게 뾰족 두 개가 서서 나와 있죠. 둥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0V에서 220V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갈 때. 그때 80년대에 나왔던 이 물건들, 특히 라디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110V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220V의 전원선에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장나서 단 한 번에 잘못 빠져서 잘못 전원을 누르면요, 그 전원 펑 진짜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은 110V에서만 작동되게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원리대로 사용을 해야지 고장나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요. 그 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단 한 번만 전기를 잘못 꽂아도 결국은 라디오를 쓸 수 없어요. 텔레비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존재하는 원리가 있다면은 우리 인간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원리라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 그런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걸 알려주는 게 통일 원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인간도 사는 법이 있어요. 사는 법.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창조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보통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다. 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존재하는 것의 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람도 분명히 이런 자동차라든지 물건과 같은 존재하는 존재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육신에 이 고기 덩어리가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리, 창조된 원리에 맞춰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통일 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못 사는 사람, 잘못된 삶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병이 났고 고장나고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육신의 병이 난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를 상실한 사람을 일컬어서 고장난 사람,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창조 원리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통일을 위해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원리관이 들으셔서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막상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설명하려면 어떻습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은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쌍으로 돼요. 쌍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게끔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가 있죠? 동물도 수컷하고 암컷이 있고, 식물도 수술, 암술, 그리고 광물 세계대로 다 양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존재 현상을 바라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내 개체를 보면 나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에게도 동물의 마음이 있고 동물의 몸이 있어요. 여기 애완동물학과 권진이 있나? 어디 있어? 여기 씹고 왔구나.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네, 동물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 마음이 있죠. 네, 애완동물을 애완동물 안 키워서 애완동물 학과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네, 벌써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귀를 쫑긋 세면서 저 오리밖에 심리밖에 주인 발자국 소리 냄새만 맡아서 벌써 반응을 일으키죠. 왜? 반가우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다가오니까 반가워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잘 대해주지 못하고 학대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꼬리를 감추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좀 저급하지만은 사람과 같은 마음적인 부분이 있어요. 해바라기 어떻습니까?
예, 항상 해를 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뿌리는, 식물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내립니까? 위로 올라가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식물에게도 마음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식물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광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자나 원자나 소비자의 그런 내용들이 결합해서 세포를 이루고요. 그 세포가 몇십억 개, 몇천억 개, 몇십조 개가 모여서 사람이라는 나라는 한 존재가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보니까요.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존재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남자, 여자, 어떤 뭐 수컷, 암컷 이런 관계성으로 상대적인 관계로 어떤 쌍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물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단세포. 단세포도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이 있죠. 예. 사람도 남자,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가요? 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 생물학과 없어요? 예. 모든 것은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모든 존재는요,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원리다. 나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을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 아빠 없이 아무도 없는 거 혼자 버려진 상태로 있었다면 여러분들 클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양육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그렇죠? 사람은 혼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요 반드시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게끔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원리, 그래서 창조 원리라고 해요. 구원선례사의 원리가 아까 우리가 홍독했는데요. 참부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장 간단하고 적으나 기적으로부터 인간의 이르기까지 각각 주체와 태산, 양성과 음성의 쌍쌍으로 전개하신 이유로 사람 이상의 상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것입니다. 창조의 사람 이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 이상이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람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아담, 해와 일남 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 잘 안 할, 늦게 하고 잘 안 하려고 하죠. 독신주의자들 많죠. 만약에 독신주의자들만 이 세상에 다 존재한다면 우리 인류 어떻게 될까요? 왜 망하죠? 네, 제가 끊기니까 자손이 번식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독신주의, 혼자 있겠다 그런 사상과 어떤 주의를 갖고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대가 끊기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물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성이 조씨잖아요. 조씨성을 가진 어떤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대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조상님들의 끊임없는 이런 혈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됐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스스로 자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싸움으로 되겠다. 상대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어떤 존재물 아니면은 그 사람은 삶의 가치를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더 노력을 해보세요. 왜?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하고 뭐 마음이 맞거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물론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참다운 인생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대적인 관계성,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만큼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얼마만큼 잘 맺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잘 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느냐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기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국적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태어나신 고향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틀리잖아요. 다양한 이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잘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이것은 어쨌거나 존재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존재하게 되어진다.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관계성이 있는데 마음속 깊은 관계성 맺지 못할 때가 많고요. 혼자 우울증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관계성이 끊어지니까. 혹시 마음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자기하고 마음 맞는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많이 가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또 한 가지는 뭐냐? 위하여 살게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하여 살지 않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쭉 이런 어떤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거의 정점이 있어요. 모든 물질들, 그 다음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존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죠. 왜? 식물이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요? 네. 뭐 쌀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반찬이나 먹었죠? 그 쌀이 나를 위해서 먹혀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쌀이라는 존재가 어떤 곡식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고 이렇게 배부르니까 좀 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3번 말씀 봅시다. 우리 인체의 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런지 아닌지 한번 혼동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인체는 여러 기관으로 살아가는 한 목적을 중심으로 생겨왔습니다. 눈을 보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냐면 공동의 틀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코도 냄새를 맡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냄새 중에도 사람의 소리를 맡기 위해서 귀도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서 들어도 싫지 않고 좋은 소리는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젊은이나 노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이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발췌를 좀 했습니다. 좀 약간 뜬구름나는 얘기 같기도 하죠. 뭐 사랑의 냄새를 맡고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저도 그렇지만 안경 쓰신 분들 계시죠? 안경 쓰신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안경을 썼다는 것은 왜 안경을 쓰죠? 눈이 좋아서 써요? 나빴어요? 네. 그럼 왜 눈이 나쁘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 눈이라는 한 개체도 이 개체적으로 존재할 이 목적이 있어요. 그럼 건강하게 그것을 눈이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눈은 자기가 피곤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두뇌에서 명령 내리면 눈이 피곤하고 막 눈물이 쏟아져 보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사물을 보고 이 풍경을 보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 어떻습니까? 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귀 이게 딱 닫기도 하죠.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귀는 항상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곤하면 자기가 만약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귀가 자기 스스로 이 귀 구멍을 닫는 작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려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항상 이게 열려 있잖아요.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도 항상 들려줌으로써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 건강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들어주잖아요. 또 심장 어떻습니까? 심장 단 1분이라도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다. 평생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는 유일한 기관이 심장이에요. 힘들면 좀 쉬면 좋잖아요. 근데 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심장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도 계속 뛰어요. 천천히 뛰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불태우고 희생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은요, 나라는 큰 개체를 존재하게끔, 유지하게끔, 생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위하여 사는 그런 내용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하여 사는 어떤 이 각 기관, 이 세포들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모든 인체 기관이요, 나라는 이 큰 개체를 존재하게끔, 생을 유지하게끔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속한 어떤 이 집단, 조직, 사회, 대학교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조 원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그 설계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 설계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인생, 고장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몇 세냐?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정말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힘들어할까요? 오히려 불신이 더 쌓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적으로 더 풍요로워요. 제가 20년 전 여러분들 대학생 때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불안감을 더 느끼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들 때도 많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나라는 존재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문화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창조 원리적인 관점에서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니까 나는 잘 살려고 어떻게 보면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더 인생이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 창조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존재는요, 사랑의 질서를 지키면서 존재를 해요. 사랑이라는 것도요, 어떤 법칙과 질서와 규칙을 준수한 터 위에서 사랑이 사랑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요. 근데 그 질서하고 규칙이 무너지면요, 사랑이 사랑다워지지 못해요. 자, 구원섭리사의 원리가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 구원섭리사의 원리가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첫 번째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에 대한 생리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 간의 행위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중적인 사랑의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이해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지간의 사랑. 통일을 위해서 말하는 사랑은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고 또 성인으로서 이게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을 부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에 내가 효의심정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빠졌지만 자녀, 그러니까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성, 이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사랑은 크게 네 종류라고 통일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들끼리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습니까? 더 커지고 더 좋죠? 혼자 독차지하는 것보다 서로 나눌수록 좋죠? 그런가요? 네. 혼자 갖는 게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 형제자매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려면 어때요? 옆에서 질투하고 막 질투하고 배신도 하고, 그렇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가정이 온전하게 되지 않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가 내 동생, 형이 부모의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부모의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사랑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래 형제 자매들이 많은 집안일수록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살고 부모님께 효의 모습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정은요,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종적인 관계, 위아,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아요. 그 힘이 더 커지고. 근데 문제는 횡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애기 엄마가 있잖아요. 부부의 사랑은 내가 다른 남편의 아내와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사랑을 나눌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애기 엄마하고 나눌 사랑을 다른 집에 애기 엄마랑 내가 사랑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이죠, 불륜.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망해요, 망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형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종적인 사랑의 관계가 달라서 나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누면 망해요. 내 가정만 망한 게 아니라 그 같이 나눈 사람이 다 망해요. 그 밑에 자녀들까지 다 파탄나고. 그래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요. 무조건 나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공유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종적인 것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1대1의 관계성에 있어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 간의 사랑은 절대로 부부끼리만 공유해야지 다른 부부와 나누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뭐 수아핀 들어보셨어요? 예배 시간 수아핀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수아핀 괜히 가르쳤나? 모르는 사람을 순진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갖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아담과 헤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라고 했지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는 유일한 거잖아요. 하나.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지 않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나중에 이 부부간의 이 횡적인 사랑을 두 사람의 1대1 관계성을 통해서만 공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헤아를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나라, 또 어떤 문화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고 1차 가부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그 환경권, 특수한 환경권에 의해서 이제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됐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대하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 모든 사랑은 나눠도 되는데 부부간의 사랑은 나누면 안 돼요. 왜? 이 부부의 사랑은요, 결국 생명을 창출하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누면 큰일 나요. 절대 나누면 안 돼요. 모든 사랑은 질서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질서, 특히 부부간에.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순결을 얘기하죠? 순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왕따 당하지 않나요? 네. 좋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로서 나의 사랑을 지고지순하게 잘 간직하는 게 순결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주고자 하는 게 순결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정말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준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그냥 대충 싸다만 풀어 헤친 그런 선물 받으면 좋아요. 성의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나의 상대방이 되는 남편 될 사람과 아니면 상대방이 되는 부인이 될 사람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순결이에요.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준비해야죠. 준비. 사랑을 잘 간직하고요, 내 모든 사랑을 나의 앞으로의 반려가 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순결이라고요. 근데 너무 나누죠, 그 사람들을 지금. 왜? 그게 문제라고요, 문제.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랑의 질서, 특히 남편과 남녀 간에 있어서는 절대 나누면 안 된다. 다른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이것도 이제 앞전자주의, 전후 관계도요, 종적인 관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나눠도 돼요. 근데 팽적인 이 수평 관계는요, 나누면 안 돼요. 수평 관계 둘이서만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은 3단계 인생을 통해서 완성하게끔 창조가 되어 있어요. 3단계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100년 정도 살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 이것을 영원한 세계, 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 영계를 믿죠? 영생할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세계, 천국, 뭐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근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세계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못 보는데 증명해봐, 네가 증거를 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자, 소리 존재하죠. 지금 제 소리가 들리시죠? 소리가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죠? 느끼시죠? 네. 왜? 내 귀로서 그걸 들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이 전기도요, 열 에너지로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으로서 이걸 인식을 하지, 원래 전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공기도 무게가 있고요, 냄새가 있고요, 향기가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왜? 내가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그러면 영원한 세계, 영계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못 느낀다고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원한 세상이 없고 한 100년 살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난다.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한 100년 살기도 바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할까요?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나의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요, 항상 선을 추구하고요, 도덕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오고 이 시대를 이끌어 왔어요. 이 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주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바로 위하여 사는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인식을 하고요. 서로 사랑과 미를, 서로 신뢰관계를 주고받는 위하여 사는 이런 관계성을 잘 맺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 원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도 나의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내 스스로가 느끼고 찾을 수 있는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우리 한 100년의 인생을 놓고 보면 상당히 짧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약에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그대로 100년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10달이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의 앞으로 나의 이 육신의 삶,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볼 거 안 볼 거 가려서 보고 먹을 거 얼마나 음식 가려서 먹는데요. 태교하는 거 왜 태교해요? 항상 좋은 소리 들려줘서 얘가 나중에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생성이 되고 손과 발이 온전히 나게 될 때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서 자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의 삶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수중시대에서의 10개월 동안의 이 삶의 목적은 뭐냐? 태어나서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삶이에요. 그렇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말씀도 듣고 시험이 안 끝나서 좀 우울하지만 다시 힘을 뻗쳐내면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상에서의 삶도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이 지상에서의 이 100년 중심한 삶이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완성을 해야 되고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아까 통일을 위해서 사랑은 크게 4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것이 확대되면 나라와 나라끼리도요. 서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로 유해지고 유해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비전이 원 패밀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그래서 지구촌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죠. 지구촌 한 가족으로 묶어져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근데 어떤 마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통일이 되려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함유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의 나의 100년의 삶은 여기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어떻게 내가 잘 이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대로 연계해서도 결과로서 남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이 그대로 나의 지상의 삶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의 100년 중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대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창조 원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고장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영계에서는 영원히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잘못된 모습을 영원히 평생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비록 지금은 마음을 잘못 먹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100년 중심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바르게 고치고요. 선을 추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간직하고 그걸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서로 위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존재하게 될 때 그대로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은 뭐냐? 저 영원한 세상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훈련 기간이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통일을 위해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알면은 이제 우리 실천하면 되겠죠, 젊은 사람들. 실천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요, 나 스스로를 성장 발전시키고 완성시키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참 부모님께서는, 문선명 하나님께 총재님께서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결과물을 갖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요. 이것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통일교회 모습, 가정연합의 모습이고 그러한 젊은이들의 단체로서 나온 것이 바로 카프입니다.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채우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요새 사회 문제를 보면은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역추적하면은 다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청소년 문제도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애들이 다 삐뚤어져요. 그렇게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돼요. 어디서? 가정에서. 여기 이 학사도요, 가정의 내용을 확대시킨 내용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학군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군장은요, 이 학사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친아빠,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사라는 이 공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신하는 엄마, 아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하면 칭찬하지 못하면 제 야단 쫓습니다. 우리 학사생들 알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 자매의 사랑을 여기서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때,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될 때 제대로 자식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키울 수 있어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학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먹고 자고 뭐 하숙집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생활적인 기능도 하죠. 그 사랑을 이론적인 내용으로도 우리가 배우지만요. 직접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체험하는 것이 학사예요. 학사 오시는 분들 그거는 좀 알고 오셔요. 아시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어떻게 창조 원리적인 삶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100년 중심하면 여러분들 몇 년 남았어요? 한 5분의 1 살았네? 70년, 75년을 더 살 수 있네? 아이 부러워. 저는 이제 절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40대거든요. 저도 아직 절반 더 남긴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건 한 차이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기서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인격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4대 사랑, 4대 심정권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부모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한 가족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프의 비전이죠. 비전 저기 보이시나요? 뭐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실천해야겠죠. 머리로서만 알면 안 돼요. 실천을 통해서 체득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년에 한 번씩 실현 되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